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응답부터 받아야 합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변화가 되고 경제의 축복이 따라오고,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마약에 중독이 되면은 그것은 저주이고 재앙일까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은 그것이 응답이 아닌 걸까요? 어쩌면 그 마약 중독 때문에, 알코올 중독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응답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응답의 기준은 육신적인 변화, 응답, 육신적으로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응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회복되고 누려지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부터 받아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전할 것을 붙잡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그때 모세가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 장로들을 통해 각 가정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각 가정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니까요, 그 나라에게 임했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단번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도전해야겠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전교인 다락방,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응답부터 받을 수 있도록, 혼자 예배가 안 된다면은 단 5분, 10분이라도 제가 찾아가서 잠깐 말씀 나누고 소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질 때, 이 군산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세계 중독 예방협회에 가서 이제 메시지도 듣고 세미나도 듣는데, 그 중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마약 중독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문제다. 마약 중독자나 우리나 성도나 다 똑같은 상태다. 하나님과 24 함께가 안 된다면 그것은 다 뭔가에 중독됐다는 뜻 아니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는데, 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지 않는다면 지금 뭔가에 집착되어 있고 뭔가에 지금 빠져 있는 것 아니냐.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이 심겨지도록 도와야 된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다락방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고 저한테 도전할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함께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때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으로 보신다면 정말 우리는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너는 나랑 함께하고자 하는 가슴과 마음과 중심을 가졌구나. 그래서 이 마음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 가지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건 저런 모습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그 사랑을 가진 영원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내가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존재입니다. 문제에 집중하고, 사람에 집중하고, 기분 나쁜 말에 집중하고, 내가 가진 그 부족한 경제에 집중하고, 내가 또 깨달은 그 깨달음에 집중하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되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다른 것 아무것도 얻어 걸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 그리스도만 자꾸 보이는 상태,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꾸 들려지는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계속 끊임없이 막 메시지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하고 있는 이 청년이 자기가 지금 물려있는 세금이 5억이 걸려 있으니까 계속 생각이 5억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5억 언제 털릴 수 있을까? 내가 직장 생활에서 이 5억을 갚을 수 있을까? 사업을 해야 이거를 털어낼 수 있을 텐데 누가 나한테 사업할 수 있는 기회만 준다면,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는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는 어떻게 그 사업을 해가지고 한 달에 1억씩 벌 수 있었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에 자꾸 집중하니까 자기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망해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찌그러져도 하나님의 형상은 바뀌질 않는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는 이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자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안 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다. 내가 지금 다른 거에 집중해서 내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구나 아는데도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이다.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너무 흠이 많으니까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때, 그때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정복할 수 없던 것들이 내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정복되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집중할 때, 내가 이 복음에 함께 할 때 내 수준을 넘어서는 응답들을,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십니다. 이번에 그 협회 모임 끝나고 숙소에 가서 잠을 자는데 동기 목사님하고 자는데 코골이가 더 레벨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꾸는데도 막 뭐 탱크 소리 들리고 막 뭐가 막 팡팡팡팡 떨어지고, 와, 코를 저렇게도 고를 수 있구나 하고 막 끊었다가 다시 걸었다 끊었다 다시 걸었다가 하니까, 그래서 밤에 또 저기 이재규 장로님이랑 초청해가지고 같이 치킨 먹고 잠이 들었는데 그게 얹혀가지고 체한 거예요. 그 머리도 아프고 막 계속 토할 것 같고, 그 협회 모임 끝나고
이제 기차 시간이 잠깐 비어 있을 때 누가 또 그 사역을 부탁해가지고 부산역에서 그 청년 만나갖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잡히는 거죠. 내가 아프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에 또 집중하려고 할 때 그때 연약한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역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청년 살리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 몸 컨디션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될까 안 될까? 왜 나에게 집중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께서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을 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집중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내가 있는 곳이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나로 인해서 그 축복이 뻗어가는 것입니다. 네 개의 강줄기가 돼서 구석구석에 그 생명의 그 흐름이 뻗어가게 하는 것이 에덴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순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생겼냐면 영원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질 않으니 자기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 선악과를 먹으면 무조건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상태가 이 상태인 거예요. 선악과를 내가 내 기준 가지고 따먹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 라고 하는 그 내 상태, 그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고, 그러니 그 보좌의 능력이 내 것이 안 되니까 다 내 힘, 내 능력, 내 열심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질 못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인간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이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여수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더니 사모가 나 어깨가 너무 아프고 허리가 여기가 너무 아파 하고 이야기하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보 나 오늘 설교 몇 번 했는 줄 알아? 나 오늘 8번 했어 메시지. 나 일주일 동안 운전 몇 킬로 하는 줄 알아? 나 일주일 동안 1000km 운전했어 하고 구질구질하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너를 지금 마사지를 해줄 수 없는 상태인지, 오히려 내가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구질구질하게 그거를 다 막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도 역겨운데도 이 입이 안 멈춰지는 거죠. 진짜 그 남자가 돼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구질구질하게 막 내가 설교를 몇 번 했고 운전을 얼마나 많이 했고 그래서 내 허리가 얼마나 아프고 현장 가면 내가 좋은 얘기 듣는 줄 알아? 맨날 앓는 얘기, 죽는 얘기 이런 거 자꾸 듣는데 그럼 나는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거를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냐? 나밖에 모르니까. 내 힘든 게 가장 중요하니까. 내가 어려운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완전 육심 중심이 되고
완전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적 상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라는 거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 물질이라는 거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잘 돼야 된다는 그 성공에 자꾸 집착하게 돼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이 나 중심에 중독되어 있는 그 영적 상태, 이게 인간이 가진 영원한 문제라는 거예요. 어제 나 중심 아니면 오늘 나 중심 안 됩니까? 또 되더라고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렇게 답내고 끝냈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다시 나도 모르게 나, 돈, 성공, 내 이름, 저도 모르게 또 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지독할 만큼 그것에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으니까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분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낸 것도 아니고 안 끝낸 것도 아니고, 예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이상한 영적 상태 속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분열되어 있는 내 모습. 그런데 이 상태 속에서 무슨 짓을 해도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깨닫기 전에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되냐면요, 내가 절대 불가능하구나. 아, 정말 나는 지독할 만큼 나 중심에 중독되어 있는 인간이구나. 내가 편해야 돼. 내가 쉬어야 돼. 그래서 내 자녀가 방치돼도 상관없어. 내가 편하면 돼. 이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감도 느끼고 예감도 느끼지만, 이 속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그 절대 불가능을 깨달아야 복음이 간절해집니다. 아, 진짜 복음 아니면 나 안 되겠구나. 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나는 못 빠져나오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나 중심의 길로, 물질 중심의 길로, 성공 중심의 길로 가다가 영이 죽고 정신, 마음, 육신, 후대까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도 모르게 육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온통 육신 중심, 죄와 사망의 법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금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나를 보면서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요, 아, 나는 복음 들었는데도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51편 5절에 나는 죄악에서 태어난 존재다. 어머니의 죄 속에서 나는 잉태된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 그 죄악에서 못 빠져나오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 상태. 하나님 말씀 붙잡기만 하면 사는데 그거 하나 못 붙잡게 하는 그 영적 상태로 끌고 가는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힌 이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끝내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막는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와 싸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무슨 응답을 받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는 나에게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중독돼서 분열될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이 영적인 상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나를 이 속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고 영원한 해답이 정말 나의 해답이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계속 받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미션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미션은 우리 안에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망대를 세우면 무슨 응답이 오게 될까요?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핍박하다가 그 바울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니까요, 무슨 응답이 왔냐? 앞이 보이지 않는 응답이 왔습니다. 그 전에는 틀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거든요. 잘못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거 틀린 거야, 저거 아닌 거야, 저거 진리 아니야 하면서 늘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가 깨달은 거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계속 죽이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 눈이 사람을 죽이는 눈이니까. 즉 영원한 망대가 우리 안에 세팅되면요,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 틀린 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아, 지금 이 생각 정말 복음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자녀가 안 생겨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집중하니까 제 안에 있던 뭐가 드러나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에게 자녀가 생기면은 진짜 복음적으로 잘 키울 수 있는데, 내 자녀는 다르게 키울 수 있는데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교만함과 오만함들이 막 드러나서 마치 내 자녀는 다를 거라고, 내가 키우면은 마치 시대 살릴 릴먼트가 나올 거라고 그 착각하고 있는 그 오만과 교만함들이 복음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드러나는 거예요. 제 안에 감춰져 있고 포장되어 있던 그 흑암 덩어리들을 들춰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망대가 생기면 계속 빛을 비추면은요, 무슨 응답을 받냐? 내가 틀렸구나, 아 진짜 내가 잘못됐구나, 이것을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틀린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나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옳고 맞고 그르고 이거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세계복음할 존재다 하고 하나님께서 원래의 나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에 영원한 망대가 세팅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그 틀린 나를 자꾸 발견하시고 그것을 복음으로 치유받아 틀린 나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면요, 영원한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있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원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세계중독예방협회는 중독자를 치유하려고 만든 협회가 아닙니다. 세계중독예방협회는 중독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협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가지고 많은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을 때 영원한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이정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정표는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독자들 중에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한 분이 그 마약 중독자를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그 분이 남경필 의원의 장남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 복음이 자꾸 들려서 그 현장에서 이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너무 집중해서 잘 듣는 거죠. 자기가 가진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것. 아무리 아버지가 대단한 국회의원 5선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찾아오는 그 공허함, 허무함, 이것을 어떻게 하질 못해가지고 마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상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중독자들 중에 이 복음이 들리고 이 복음을 붙잡고자 하는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라는 곳에서 마약 중독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사시는데 한 번은 이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엄청 하고 와서 예배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이게 근본 문제라는 것이다. 마약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다 라고 하니까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고 느끼고, 이 사람이 막 극도로 막 흥분해가지고 부교육자분이 끌고 나와가지고 데려왔는데 갑자기 자기를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더니 한 10m 되는 곳에서 점프를 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렸는데 돌에 딱 부딪혀가지고 죽었구나.
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교회로 막 뛰어들어가고, 그래서 자기는 마약에 힘이 없으니까 10m 되는 곳에서 막 기어 내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이제 부목사님이 특수부대 출신이라서 필살기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뒤로 딱 가가지고 목에 초크를 탁 걸어갖고 컥 걸어갖고 그 숨을 안 쉬니까 하고 풀었더니 다시 또 막 힘을 주고, 그래서 다시 또 초크 걸고, 그래서 30분 동안 목 조르다가 이제 힘 빠져가지고 밧줄로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한 2시간 동안 이제 마약 풀릴 때까지.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전혀 안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마약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제정신 왔을 때 복음 말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들려서 이 사람이 망가진 뇌가 살고 중추신경이 살아나고 모든 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대학 현장에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지, 내일부터 군산대학교에서 군산 캠프가 전도 캠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 같이 참여해서 인도받으려 하는데요. 또 우리 교회에 또 보내주려고 하는 한 청년이 또 군산대학교에 또 입학도 했고, 그래서 이 대학교 현장에 진짜 그 중독 예방 동아리를 만들어서 대학생 때 이 복음이 실제 들려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만난 그 청년하고도 소통을 하는데, 부산의 서면을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술 마신 거 아닌데 술 마신 것 같은 애들이 눈이 막 풀려가지고 도시를 누비고 돌아다닌다. 그럴 만큼 이제 마약이 완전히 곳곳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학 현장 살아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이정표는 렘넌트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티잔 선교원을 세워주시고, 지난주에 개원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원이라서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또 그 선교안에 우리 동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쓰라고 차도 3대나 뽑아가지고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안에서 정말로 이런 중독 현장을 살릴, 시대 살릴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학교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 육신 성공 중심의 메시지를 자꾸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 말씀을 자꾸 들어서 이 아이들의 근본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영원한 이정표는 빛의 경제입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의 산업이 정말로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한 경제로 붙잡힐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쏟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그 교회에 중직자분들 중에 떡집을 하는 분이 계세요. 떡집을 하는데, 하나님 나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이 경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언약 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시냐, 그 전현무 씨가 뭐 이렇게 식당을 한 데가 있나 봐요. 유튜브에서 한번 딱 촬영을 했는데 그날 1년 매상이 오른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래서 진짜 이 우리 경제를 가지고 전도선교 후대에 올인해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그냥 언약을 잡기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경제가 사람을 살리는 빛의 경제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 완전한 사랑입니다. 아가서 7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그 내용 중에는 너무 선정적인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일부러 10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육체들을 보시면서 그것을 사랑하실 정도로 또 그 모든 것을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요, 무엇은 뭐 같구나, 무엇은 어떤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것에 장점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장점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받고 하나님의 우리의 장점을 자꾸 세워주시니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정말 완전한 사랑을 받게 되면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시간이 있어야 하냐면요, 사랑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성 안에는 보는 눈도 많고 지켜보는 사람도 많으니 우리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즉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를 방해받지 않는 곳, 즉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시는 그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12절에는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즉 아침에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그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무엇이 바뀌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됩니다. 나의 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시간을 가질 때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했다고 하셨는데요, 너를 위하여 내가 귀한 열매를 쌓아두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우리에게 제자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새 것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신자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 기존 신자를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저희와 같이 교도소 그 사역을 계속 지속하셨던 김성근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출소를 하시거든요. 그 출소를 하시면은
모시고 제주 캠프 하는 곳에 같이 모시고 가려고 해요. 가서 캠프도 같이 하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돌아오시고 나서는 논산에 그 스마트 팜 하는 곳에 가가지고 농사일을 배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다민족이 많아서 그곳에서 다민족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다고. 감사하게도 저희가 호남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출소하셔서 호남에 전북에 머무르면서 같이 전도운동 하자고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주셨구나. 그래서 결론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두고 기도해 주시냐? 전교인 다락방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집중 상태가 되어지도록, 결국에는 뭐 중독자 사역이다, 대학 사역이다, 선교원이다, 주일학교다, 이것이 지속되려면요 우리 성도분들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이 영원한 이정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분들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전교인 다락방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실제 누리며 에덴의 축복이 실제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